말세에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말세에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내 본분이 뭐냐? 내 본분이 뭐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을 오늘이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이 세상을 보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밤에 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또 평소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나 하시나요? 코로나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싹 걷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한참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밤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경 역사를 한번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나? 우리를 만드신 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오셔서 아담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런 벌을 앞으로 받게 된다 그러시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사람들이 퍼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 높아지려고 바벨탑도 쌓았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 8식구만 살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구들이 또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러시고 또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또 내보내시면서 애굽에서 내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늘에다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냐?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에도 또 계속 보면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또 선지자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기들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눈먼 사람들도 이렇게 눈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도 보면은 많은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도 일으켜 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핍박을 받아요.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얼마나 큰 박해들을 당해요? 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마 시내를 불질러 버리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선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설교하다가 붙들려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그 돌에 쌓여서 죽어요. 그러면서도 서대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손을 들고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한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서대반 집사 죽어요. 그러는데 그 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에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막 칼로 찔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면서도 찬송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핍박하는 왕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당당하게 죽어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가서 이즈밀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신약 시대에 서머락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이제 불에 타 죽는 어떤 이제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폴리갑 같은 분은 86세에 예수 믿는다는 죄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돼요. 이게 로마 군인이, 이 젊은 군인이 너무나도 참 불쌍한 거예요. 이 폴리갑이 86살이나 드신 분이 이제 늙어서 곧 죽을 텐데, 그리고 오직하면은 로마 장교가 폴리갑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어. 한 번만 그 말 하면은 내가 살려드릴게요.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폴리갑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냐? 나는 그냥 여기서 화형당해서 죽을게.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장작더미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고 밑에다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불을 질렀는데 이 폴리갑이 안 죽고 이 향기가 막 쫙 사람들한테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사람들이 향기를 느끼니까 야, 이거 정말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로마 군인이 칼로 그냥 폴리갑 배를 팍 찔러버리니까 그 피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리갑을 이제 불에 타서는 안 죽으시니까 이제 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쭉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면서 그런데 과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이 뻔뻔한 시대를 살아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뻔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진 사람들이 자기 죄는 인정들을 잘 안 해요. 자기 죄는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 뭔 죄 졌는가 그것만 찾아서 그 사람 죄 진 것 가지고 공격들을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의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남들의 죄를 들춰내면 내 죄가 덮어지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나도 하나예요. 누구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누구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못되게 산대. 이런 얘기들을 자신 있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정말로 자신을 말씀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없어요. 나같이 뻔뻔한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자기 죄는 생각나면은 다 덮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 졌다고 뭐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화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죄인들 회개하라고 했더니 뒤에서 청년 하나 뻘떡 일어나서 권총을 목사님 쏴주는 거죠. 왜 죄졌다고 당신이 정죄하냐. 그런 일도 다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다 주인이에요. 나도 주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들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는 인정을 안 하고 남을 공격을 해서 남의 죄를 들춰내서 공격을 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어둡고 썩어진 이 세상을 그러면서 남들의 죄를 들춰내고 내 죄는 덮어가면 과연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냐, 영광을 받으실 거냐. 우리들이 이 로마서 12장 13절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 이맘때 한번 하셨으니까 뭐 1년 안에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내 본분은 뭐냐? 내 본분. 우리는 찬송도 부르죠. 나 맡은 본분은 거절을 높이고 문영은 구원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595장인가요? 우리는 찬송은 부르지만 실상은 그대로 잘 안 살아요. 그대로 잘 안 살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본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경외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fear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다. 지난주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컷 설교를 들었는데 금방 또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한편은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아야 돼요. 아멘들 하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차라리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매를 진짜 많이 맞았어요.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그 많이 맞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만 좀 이상한 낌새가 계시면 저는 많이 빌어요. 그래서 많이 빌어요.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요, 매 들기 전에 이놈 그러면은 빨리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요. 그런데 뻔뻔하고 뻣뻣하면은 매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편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데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세요. 우리들이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그러시면서 뒤에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고 상에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같이 밥상을 같이 먹게 되고, 집안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의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시청 장로라는 분이 시청 민원실에서 만져준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장로가 고정하세요. 그러니까 장로가 지랄이고 내가 지금 고정하게 생겼냐 그러면서 하나님 욕먹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잡수세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 조금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동네 분 어른들이 저거 누구 새끼야?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이거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잘못하면 저거 누구 새끼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그 모양이야. 그래서 개독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좀 간절히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것을 우리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썩어진 세상에서,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기에 괜찮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것을 우리들이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잠깐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청년 여자인데요. 청년인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21살밖에 안 먹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음대를 들어갔는데 CCM 가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속에서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을 했는지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인도하고 이러면서 그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전부를 직장 속에서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삶. 그러다가요 이분이 토요일날마다 이 청년이 그 서울 무슨 광장에서요 예배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청년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토요일날 하루를 또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보니까 이제 CBS 새롭게 하셔서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나는 목사로 살면서 내가 이제 그 청년 하나만도 못하다. 참 이 세상 뻔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그냥 세상에 똑같이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좀 종교개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중세시대가 암흑기라고 그랬죠.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아무튼 교황들이 세상의 황제가 되어서 세상의 왕보다 높으니까요. 교황. 지금도 교황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교황청 대사도 있어요. 교황청 대사가요 한마디 하면은요 우리나라 대통령 꼼짝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교황청 대사가 한마디 하면은 거의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 교황이요 세상의 황제. 왕들도 꼼짝 못했어요.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그때 이제 중요 나라들,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맨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들은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이 자문서 쓰는 거예요. 꼭 좀 하시면서 이 말씀 새기시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설교도 시간에 그동안 설교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냐 이런 체크를 계속 합니다만은 그
그러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이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내가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좀 습관화를 시키셔요. 습관화. 그래서 이거 가지시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 외우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 본분이 뭐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본분이 뭐냐? 이것을 좀 우리들이 지키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아멘들 하세요. 오직 말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 대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계속 챙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요. 아무리 바빠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 옛날에 설계할 때 이게 도면 그리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도면 그리면서 찬송하면서 제가 요즘에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계속 혼자 찬송 크게 하면서 운전해요. 거의 저 혼자 걸어갈 때는 거의 기도하면서 걸어가요. 어디 목적을 두고 걸어가더니 제가 금년 노예는 코로나 걸려서 못 갔습니다만 작년 노예 이제 이쪽에서 저 할 때에 제가 노예 전도하면서 갔어요. 걸어갔어요.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 주님 나타내는 삶, 주님 영광 올리는 삶,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 다가자, 말씀으로 다가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볼리가브 같은 분이 86세에 이렇게 화형당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86살 살 때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해 본 적이 없으니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냐.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한 대로만 내 편한 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좀 수연하게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야기도 가끔 말씀드린다면 제가 한참 사업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게 뭐 물론 거의 다 그 수표 부동인 것들입니다만은 직접 돈으로 꿔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돈 줄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도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 한 번도 그 친구들한테
너 내 돈 내라 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돈이 정말로 힘들 때, 정말 통장에 뭐 1전 한 푼 없고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에도 그 친구들 만나도 야, 나 힘들어. 우리 개척교회 지금 힘들어. 너 나한테 3천만 원 떼먹었지? 야, 그거 얼마라도 좀 줘. 이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욕먹힐까 봐서. 너 목사라느니 야, 나도 힘든데 너 힘들다고 돈 내라고 그래? 그럴까 봐서 한 번도 야, 내 돈 좀 갚아라 소리를 못했어요. 주변에 한 대 사람 있어요. 한 대 사람. 지금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모임 하나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한테 50만 원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옆 나라 폴란드에 가서 참 그 고생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뭐 몇백만, 500만 되는 사람들이 뭐 폴란드로 도망을 나와서 이 사람들이 도와주면 일주일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내 본분이 뭐냐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